2026년 2월 23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께서 당하실 이제 순환의 길을 예고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해서 이 로마 황제가 있었던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가 다스리는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가 누구냐? 바로 로마 황제죠. 그래서 우리가 케사르라고도 불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제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이 이제 황제를 위해서 세운 도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빌립이 세운 동네다라고 해서 빌립보다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즉 완전 이제 왕실의 문화와 정신이 흐르는 그러한 도시, 뭐 기득권이나 권력층이나 부유층들이 막 모여 있어서 이 도시의 구성원들이 다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안에 뭐 음란과 방탕은 물론이고 뭐 돈 자랑하는 거, 뭐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황제의 권력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에서, 그러니까 가장 세속적이고 또 가장 화려하지만 타락했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더러는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어떤 이는 뭐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한결같이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어느 사람의 그 모습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어떤 사람의 대리자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나오죠.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히 지금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권력의 정점에 선 도시에서 화려한 돈잔치의 끝자락에 있는 이 모습에서 또 사람들이 혹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자리에서 너희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아주 명대답을 하죠. 16절 말씀해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이 도시의 화려함보다 이 사람들의 부유함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쁘셨는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18절 말씀에서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시죠? 바로 게바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고린도 교회가 4가지 파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제 분쟁이 심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4가지 파 중에 있던 하나의 파 이름이 뭐였습니까? 바로 게바파라고 있었죠. 그래서 그 게바가 바로 베드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게바의 이름의 뜻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라고 하는 곳은 부름받은 자들,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가 늘 풍성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교회 안에서 늘 풍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참 말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회에서도 참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만나는 모임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서도 서로 뭐 질투도 하고요. 서로 뭐 뒷담화, 앞담화, 뭐 세상에 관련된 일들, 경제에 관련된 일들, 뭐 정치에 관련된 일들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과 교회에서의 만남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그 모임 안에서의 수많은 말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말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덕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을 하고 또는 듣는 일에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감정이 들어가니까 세상과도 같은 이러한 말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더 정확히는 교회 모임이 교회 모임처럼 이제 만들어지려면 여러분이 하고 계신 말부터 믿음의 말로, 사랑의 말로, 덕을 세우는 말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 하지 않아도 대단한 훈련하지 않아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 모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교회의 덕이 더욱더 풍성히 쌓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 후에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조금 어려운 말로 순한 예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순한 예고를 듣고
아이고 주님 그거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온 이제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은 에피티마오라고 해서 이건 뭐 단순히 말대꾸를 하거나 반대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꾸짖다, 책망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거세게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꾸짖으셨을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방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진짜 멋진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개바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금방 교만과 오만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야 하셔야 될 길을 그것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의 길인데 자기가 멋대로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밖으로 그것도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막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당신이 메시아로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가서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일이 당신한테는 결코 미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책망하십니다. 동행 본문이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도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를 똑같이 꾸짖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는 기도하는 와중에 내 계획이,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혹은 우리 예수님을 꾸짖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방식만이 다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이 다 진리인 것 같아서 예수님의 방식을 또는 예수님의 생각을 멈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에피티마오 하신 즉 꾸짖으시는 사람의 일인 모습인 거예요.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꾸짖는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꾸짖음 아래 자기를 부인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 말씀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지금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니들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들 생각이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방법밖에는 없다. 내 판단으로서는 이게 정말 명판단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거 다 아니다. 그 생각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니까 내 삶의 지경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신경 써야 될 일들도 많고 염려와 걱정으로 지내는 날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구원자입니다. 내 뜻대로 좀 주님 따라와 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꾸짖는 모습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과 내 판단이나 내 기분이나 내 마음이나 주님 앞에서
내세우지 않는 겸손함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까닭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고 하여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때로는 예수님의 길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를지라도 그 앞에서 경거망동하여 사탄아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함으로 내 주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여정 앞에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후에 자신의 오만과 교만으로 예수님을 훈계하려 드렸던 모습을 보며 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교만과 오만을 경계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하고 바른 고백을 드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번 한 주간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원로 목사님과 또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올해 표와 같이 온전히 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난주일 우리 정교인 척사대회 때처럼 서로 함께 웃고 즐겁게 지내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오는 사람마다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